약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5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죠. 악질 돌림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에요. 독종 독한 종기를 말하죠.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죠. 우박 불덩이랑 함께 내려지는 우박, 그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재앙이 몇 가지인가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피개입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피개입파 악도금의 흑장. 피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피개입파,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이 또 있습니다. 홍수의 재앙도 있었죠. 홍수로 인류가 노아의 8 식구만 빼고 다 죽임당했던 홍수의 재앙.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유황불의 재앙. 이것도 재앙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유백에 닥친 재앙이 있었죠. 그 가정에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 부인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부인의 저주까지 해서 욥은 심한 아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재앙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아 지금 받고 있는 재앙, 또 받을 수도 있는 재앙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재앙입니다.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두는 재앙. 유기견은 어떻습니까? 유기견은 더럽고 어떠한 세균이 그 몸에 침투할지 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유기견이에요. 버려진 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채찍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 돌아올 텐데 가만히 계시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재앙이에요. 또 하나의 재앙이 있다면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구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거기에 파생될 피해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다 그 수면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바닷물을 1도를 끓이기 위해서 지구 전체가 함께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1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그 피해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1도가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지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의 온 생물과 환경, 공기와 이런 것들이 바닷물을 1도 올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 힘이 원자력 폭탄을 수만 개를 터뜨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야만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인데 이 지구온난화가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첫째는 바로의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놔라. 못 줍니다. 안 준다.
재앙 내려봐. 재앙 뭐가 있는데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내리니까 아이고 알았어 내보내줄게. 일부 후퇴하죠 잠깐. 그러다가 또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안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또 내리니까 알았어 내보내줄게 하다가 또 재앙이 그치니까 안 보내줘요. 이번에 또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두 손 들고서 알았어 다 나가라 떠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도 그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막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기드온, 삼손, 입다 등등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평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적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해서 평안함을 주니까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조삼모사. 아침에는 먹이를 원숭이에게 3개 줬다가 저녁에는 4개를 줬다가 조삼모사. 아침 조자. 아침에는 3개, 모사. 저녁에는 4개.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채찍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채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반복이 주는 교훈. 한 번만 쫙 재앙을 내리게 되면 금방 또 무시해버리는데 10번까지 계속 반복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서 그렇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반복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희미하게 기억하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은 더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어제 있었던 것들도 기억나는 것만 기억하고 있죠. 어제 있었던 일들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큰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메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이 큰 죄는 아니에요. 그 대신 반복을 하면 됩니다. 반복. 자꾸 복습해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면서 반복하게 되면 그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하고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한 번 읽으면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는데 10번 읽게 되면 더 말씀들이 생생하게 와닿게 되죠. 그거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오순절. 순이라는 것이 열이라는 뜻인데 오순절은 말 5 곱하기 10, 50일.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이나 재앙을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죠. 반복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바로라고 하는 그 태양신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가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축은 그 당시에 제산의 양을 나타냈습니다. 소가 몇 마리냐, 말이 몇 마리냐, 나귀가 몇 마리냐, 낙타가 몇 마리냐, 양들이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유함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가축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축이 많음이 바로 부의 상징, 부의 척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 순종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재산이 크게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 보시게 되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10분의 1,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원리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이 11조는 우리가 구약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중요한 실천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부의 상징이 있죠. 돈, 주식, 집, 자동차. 집이 몇 평이나 되는가? 자가 소유냐 아니면 뭐 전세냐? 주식, 내가 삼성이나 어떤 대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가? 몇 개의 주를 갖고 있는가? 주주인가? 또 자동차가 내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다 부의 척도죠. 이 모든 부유함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 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 앞장 8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출애굽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나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성막, 제사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사장의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장인 레위기에 가시게 되면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법 가르쳐 주시고 민수기에 가시게 되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남는 법.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보시게 되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만나 외출하기를 먹고 살아남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의 살아나는 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을 회상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멘. 예.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경배를 받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과 섬기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섬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네. 예.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또 4장 23절 보시게 되면 내 아들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8장, 9장, 10장. 예,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목숨을 걸고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태양신과 같은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등 뒤에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갔던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좀 풀어달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 있었던 이 모세와 아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등병 때 젊은 시절에 군대 갔는데 주일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막 얻어맞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계속 맞고 하다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다가 맞고 얻어맞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군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등병 시절에. 그리고 그 군대에다가 도서관을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서비스,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벨릭스 알죠? 베스도, 아그리파 왕 다 누구예요? 바울이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변증했던 그 대상이 바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바울은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바로가 있고요. 학원에 가도 바로가 있고, 우리 집에도 바로가 있고, 우리 앞에는 지금 바로왕이 서 있습니다. 날마다. 그 바로왕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백을 믿고서 그와 대적을 하고 그를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세상의 왕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백을 믿고 담대하게, 강하게 이 바로왕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바로 내가 우리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을 억지로 잡아두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내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한 돌림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어요. 순종.
즉각적인 순종. 불순종하게 되면 돌림병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예비하도록 우리는 배려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친 억압 정책이었습니다. 지나친 아멘.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배는 어떤 경우라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은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중국도 많은 선교사를 추방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바로와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왜 재앙들을 계속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별해 주시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해 주시는 목적. 차를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택한 백성은 구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센 땅, 애굽의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고센 땅은요, 히브리 민족이 와서 400년 동안 정착되어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때로는 기한을 정해 놓으십니다. 기한. 내일이라고 하는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내일 나에게 재앙이 임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닥칠 우리 집에 재앙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재앙이 내일 임한다면 준비하겠죠? 피하거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날짜를 정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 그러니까 항상 내일이야 내일. 오늘도 내일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그 다음 날이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일이라고 하는 기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가축을 집 안으로 다 들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한다든지 하는 뭔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것도 피해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재앙을 그대로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이 피해가게 되었고요. 애굽인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써 모두 장자들이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온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그런데 마음이 또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6번째 재앙이 오기까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10번째까지 가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회개도 빨리 해야 되고요. 순종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참 어리석게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죄를 지었으면 됐지 왜 그것을 3번, 4번, 5번 자꾸 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20절,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차이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집으로 들여놓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들에다가 방치해 두었어요. 설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인데 뭐 내일인데 오늘도 아닌데 내일은 아직 멀었어. 그냥 나버려 둬봐. 가축 내버려 둬봐. 거기에 무슨 일이 있겠어? 괜찮아. 하나님 집까짓 게 뭔데? 뭐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재앙을 피해갔고 말씀에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했던 사람은 자기의 가축들이 다 자기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예, 말씀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소리를 내서 통독으로 읽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쏘는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손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암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송을 많이 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살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가? 왜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바로의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채찍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반복이고요. 훈련도 반복인 것입니다. 모든 가축과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모든 재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의 경배를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택한 자를 구별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일 임하게 될 재앙, 오늘이 아닌 내일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물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반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